할렐루야. 가슴이 벌써 뜨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가슴을 쫙 한번 펴시고,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본문을 오늘 두 군데로 정했는데요. 먼저 에베소서 말씀을 함께 찾고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먼저 우리 3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리스도인의 복을 먼저 읽었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16장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것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먼저 읽은 에베소서 말씀은 그리스도인이 받은 복, 그리고 사도행전 말씀은 그 어떤 한 예가 되는 한 여인을 소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질문을 하나 드릴까요? 행복하신지요? 저는 이 질문을 거의 한 10년쯤 됐던 것 같은데요. 교회를 사역하면서 처음 들었던, 그래서 굉장히 당황했던 기억이 하나가 있습니다. 과거에 그 장례를 집례하기 위해서 차를 운전하면서 가는데 조수석에 한 장로님이 타고 계셨어요. 이 장로님이 차에 타시자마자 바로 깊은 잠에 빠지셨는데 분명히 주무시는 것 같았는데 갑자기 일어나서 질문을 던지시는 겁니다. 목사님은 행복하세요? 라고 질문을 던지세요. 주무시다가 갑자기. 네?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저한테 행복하냐고 묻는 일이 없었거든요. 누가 저한테 행복하냐고 묻겠습니까? 굉장히 당황했고 잠시 흔들리고
당황했지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굉장히 삶이 피곤한데 행복은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렸어요. 자, 봄이 다가오면서 어떤 분들은 기대하면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실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꼭 해보고 싶었던 어떤 운동, 혹은 공부, 혹은 특별한 목표에 도전할 수도 있고, 그런 건 모르겠고 하루하루 반복되는 벅찬 삶을 맞서 싸워 그럴 준비를 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도전하는 것도 염려하는 것도 벅차하는 것도 사실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행복하고 싶어서입니다. 행복하고 싶어서. 두려움이 생기는 이유, 불안한 이유가 뭘까요? 행복이 없을 것 같아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어제 우리 남성들 몇 분이 등산을 다녀오셨다고 들었어요. 수락산 정상까지 다녀오셨다고 하셨는데 괜찮으신지요? 자, 여러분이 지금 모두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높은 산에 올랐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 정상에 등정했어요. 도착했습니다. 자, 올라오셨습니까,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자, 올라오셨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등산하셨으니까, 정상에 오르셨으니까 저 밑에를 한번 보십시오. 자, 저 밑에 펼쳐지는 광경을 한번 펼쳐보십시오. 한번 쭉 한번 보세요. 쫙 한번 보세요. 보고 계십니까? 어떠십니까? 속이 뻥 뚫리는 느낌 없으십니까? 등산하는 분들이 대부분 비슷한 생각을 한다고 하죠. 등산을 하면서 무엇을 배운다고 말씀하시냐면 인생을 배운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러면서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내가 이렇게 왜 무엇 때문에 이렇게 바등하면서 살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신다 해요. 제가 지금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드렸습니다. 모든 사람은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전서에서는 복되신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하셨고 창세기에서만 10번 넘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며 창조하시되 이런 말씀이 계속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복을 주시는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복을 주시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행복을 추구하며 살도록 지으셨습니다. 문제는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에게서 우리가 인간이 복을 찾아야 하는데 다른 곳에서 자꾸 복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죄로 마비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죄로 마비되었으니까 찾을 곳을 찾질 못하고 다른 곳에서 자꾸 행복을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이야기만 더 드릴게요. 과거에 한 청년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 믿지 않는 아버지가 계셨고 그래서 이 교회 가는 것 때문에 몇 년을 이 형제가 계속 다투었다고 해요. 어느 날 아빠가 참다 못해서 이렇게 물으셨다고 합니다. 야, 너 정말로 꼭 교회 가야 되겠어? 질문을 하셨어요. 그때 이 청년이 울먹이면서 간절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아빠, 저 교회 못 가면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교회 가면 숨이 쉬어져요. 교회 가면 살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때부터 아버지가 아무 말 없이 교회에 보내주었다고 합니다. 자, 그 이후에 이 청년이 한 말씀을 받았다고 하면서 다시 찾아왔어요. 어떤 말씀을 받았냐면 우리가 연초에 함께 나눴던 말씀인데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 이 말씀을 받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아버지에게 내가 왜 소망을 갖고 사는지를 말씀해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말해야 되겠지 잘 모르겠다는 겁니다.
문제없이 이제 교회 다닐 수 있게 되었는데 아버지도 그래서 전도하고 싶은데 어떻게 이야기를 하면 좋을까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럼 네가 예수님을 정말 믿으면 무엇이 행복한지, 네가 어떻게 행복을 갖고 있는지 행복한 마음들을 그냥 편하게 말씀드려보면 어떨까,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당신 예수 믿고 무슨 복을 받았습니까? 당신 예수 믿고 도대체 뭐가 행복합니까? 왜 계속 교회 다닙니까? 왜 주일마다 등산 안 가고 왜 예배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안타깝게도 이렇게 잘 대답을 하는 사람들이 드문 것 같아요. 아이, 그런 질문 하지 마. 그냥 다 좋아. 교회 가면 다 좋아. 교회 가면 점심에 맛있는 밥도 나와. 정말 나와. 그냥 다 좋아. 교회 가면 다 좋아. 아니면 이제 교회를 다니고 있으니까 내가 좀 복을 받을 것 같으니까 좀 기다려봐. 아니죠. 세상 사람들은 행복을 찾아서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이미 행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다른 거죠. 다른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미 예수로 인해서 행복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빛을 찾아서 인생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빛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로 이미 행복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영생을 찾아서, 행복을 찾아서 떠나는 어떤 그런 인생길이 아니라 이미 행복을 받은 사람, 이미 복을 받은 사람, 이미 영생을 소유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에베소서의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 안에서 받은 복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것은 무엇이냐면 에베소서를 쓰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자신에게 주어진 복이 있음을 감사하면서 찬송하고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1장 3절의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이런 것이죠. 나는 비록 어두운 감옥에 있지만 나는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여러분 에베소 교인들도 다 그런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기억하세요. 그리고 우리 찬송하십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혹시 예수님을 믿고 사는데 저기 행복이 있으니 막 따라가야겠다라고 여기면서 신앙생활하는 분이 계신지요? 아니면 저 신앙생활을 좀 열심히 하면 좀 뭔가 아름답고 영원하고 굉장한 것을 나중에 좀 받지 않을까? 어떤 그런 기대감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지요? 그런 거는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이고 이미 영생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어두운 날이 있어도 찬송할 수 있는 거고 두려운 일이 다가와도 우리는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나중에 받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받은 사람입니다. 온갖 영적인 복, 실제로 인생에 정말로 필요한 복,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정말로 갖기 원하는 그 복을 이미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 믿는 사람은 이미 행복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행복자, 자유자. 나중에 자유하게 될 것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미 당신은 자유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잘 알았어요. 자, 그래서 이것을 4절 이후부터 이 축복들이 무엇인지를 자세하게 에베소 교인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눌 때 부디 성령님께서 이 복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신 이 복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나중에 정말 우리가 필요할 때 기억나게 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볼 텐데 우리가 함께 보는 이 성경에서는 다 절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한 절 한 절, 3절, 4절, 5절, 6절 이렇게 나눠져 있죠. 그런데 원문을 보면은 3절부터 14절까지 한 문장입니다.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한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찬송하리로다라고 시작을 해서 마지막 14절의 끝에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 때까지 끊어지질 않습니다. 마침표가 찍혀 있질 않아요. 차디찬 감옥 안에서 있지만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축복에 너무 감격했기 때문에 끊임없이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어머니들 보면은 굉장히 어떤 벅찬 일이 생기게 되면 말을 끊지 않으시죠.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애들도 한번 보면 애들도 정말 신나는 일을 경험했잖아요. 그러면 엄마 이거 계속 설명하죠. 끊어지질 않습니다. 중간에 그게 뭐야 라고 물어도 그냥 그치질 않고 계속 대답을 하죠.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신령한 복이 얼마나 참 크고 벅찬지를 기억하고 이것이 이 안에서 막 터져 나오니까 멈추질 않고 막 감격해서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축복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당신 예수 믿어서 도대체 무슨 복을 받았습니까? 왜 행복합니까? 라고 질문을 할 때 우리가 대답할 정답입니다. 세 가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복입니다. 자, 우리 4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누군가가 만약 여러분을 위해서 2년 전부터 무언가를 굉장히 열심히 준비해서 선물을 주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2년 전부터. 감격하겠죠. 예수님은 2년이 아니라 20년도 아니고 2000년 전에 십자가를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지셨습니다. 2000년 전부터.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를 지시기 전, 창세전부터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준비하셨습니다. 깜짝 놀라는 일이에요. 그것만 생각해도 감탄이 터져 나올 일입니다. 굉장한 일이죠. 세상의 기초를 하나님께서 놓으시기 전에, 우주를 만드시기 전에, 이 지구를 만드시기 전에, 물과 바다를, 하늘을 만들기 전에, 창세 전에 저와 여러분을 위한 십자가를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준비하셨다. 예수 안에서 나를 이미 선택하셨다. 얼마나 경탄할 일입니까? 이거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그래서 흠없는 존재로 나를 이미 부르시고 그 존재로 나를 선택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미 선택하셨기 때문에 누군가로부터 복음을 듣게 하시고 예수를 영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심으로 예수 안에서 거저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은 바로 이렇게 택함 받은 사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에 새한글 성경 버전을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였다. 어떤 마케도니아 사람이 서서 바울에게 간청했다.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마케도니아는 성경의 마게도냐를 말합니다. 환상 중에 나타난 이 마게도냐 사람이 말하기를 건너와서 빨리 우리를 도와주세요. 도와달라는 것은 빨리 건너와서 복음을 전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요. 그리고 마게도냐의 첫 번째 도시인 빌립보에 도착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복음을 전할 만한 베이스 캠프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은 어디를 가든지 항상 그곳에 있는 유대인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 유대인 회당이 베이스 캠프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에는 유대인들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회당이 없었어요. 자, 그래서 며칠 후에 안식일이 되었을 때 기도할 곳을 찾다가 막 돌아다니다가 강가에 앉아있는 여인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죠. 말하자면 노방전도를 한 것입니다. 근데 이 여인들 중에 누가 있었냐면 두아디라 출신으로 비싼 직물, 비싼 옷감을 파는 한 여인. 이 여인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루디아가 있었습니다. 이 이방인인 루디아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빌립보에는 회당은 없었지만 그곳에 몇 안 되는 유대인들은 있었어요. 근데 이 유대인들이 전하는 하나님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들었고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는 않고 있었기 때문에 이 바울이 루디아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루디아가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복음을 받아들였고 복음을 받아들인 것이 너무 감사해서 그 사도 바울과 일행을 자기 집으로 초청을 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들은 온 집안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게 됩니다. 다 구원을 받아요. 여기서 우리가 눈을 크게 뜨고 보아야 할 한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을 메시지 성경 버전까지 쭉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주님께서 루디아에게 믿는 마음을 주셨다. 그래서 그녀는 믿었다. 루디아의 마음을 누가 열으셨습니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여셨어요. 우리는 보통 우리가 마음을 여는 것으로 오해하지만 마음을 여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리고 믿는 마음을 또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믿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런데 복음을 전할 이 바울을 빌립보까지 인도하신 분은 또한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성령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이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바다를 건너게 하셨고 마게도냐 사람에게 이 빌립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들은 루디아가 마음을 열게 하셨고 복음을 믿게 하셨고 예수님을 믿게 하셨고 그래서 그 온 집이 다 예수님을 믿게 하셨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루디아와 그 가정을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언제부터? 창세전부터.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복음을 듣게 된 것, 마음문을 열게 된 것, 예수님을 믿게 된 것,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고 있는 것, 혹은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것, 태어나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 그게 아니더라도 나 예수님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누군가가 다가와서 나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 한 공동체로 모인 것, 이곳에 이 5층에서 함께 예배하게 하신 것,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신 것, 하나님을 생각하며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긴 것, 이것들 중에 우연이라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갑자기 생긴 일도 아닙니다. 창세전부터 다 여러분들을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복음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 안에 생기게 하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경탄할 일이죠. 감탄할 일. 만약 이 경탄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루하루 생각나고 그것이 기억난다고 한번 생각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하루가 그냥 지나갈 수 있을까요? 그 하루가 의미 없이 시간을 그냥 보내는 날로 치부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만약 그날에 어떤 날이라 할지라도 그 아침에 어떤 문제가 생겼다 할지라도 내가 창세전부터 택함 받은 사람이야. 창세전부터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야. 창세전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야. 이것을 그날
기억한다면 아무리 어두운 날이 여러분들에게 닥쳐와도 여러분들은 그날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복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복입니다. 우연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은혜를 정말로 믿고 우리가 살아갈 수만 있다면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이사야서 43장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이것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감사한 일이죠. 한 가지 의문이 남을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 그럼 왜 모든 사람을 택하지 않으셨나요? 모든 사람이 왜 다 아직 예수 안에 들어오지 않게 하셨나요? 사도행전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중간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뜻입니다. 다른 성경의 버전에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루디아라 한 여자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루디아의 마음을 여셨어요. 복음을 듣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하셨어요. 하지만 이 루디아는 어떤 여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여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에 그의 마음을 여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도 예수님을 믿지는 않지만 아직 뭔가 모를 신에 대한 경외감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뭔가 모르겠는데 아직 그분이 예수님인지 하나님이신지 누군지는 잘 몰라. 그런데 어떤 신에 대한 그 경외감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신적인 대상에 대해서 경외감을 갖고 어떤 두려운 마음, 그러면서도 뭔가를 바라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실 마음이에요. 그게 하나님인 줄 모르는 거예요. 아직 예수님인 줄 모르는 겁니다. 어떤 신적인 대상이 나를 구원해 줄 거야. 그 존재 안에 진정한 행복이 있을 거야 라고 그 어떤 신에 대한 경외감을 갖고 있는 사람. 자, 루디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신에 대한 경외감이 없는 사람들보다 경외함이 있는 사람들의 마음의 문이 열려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루디아에게 복음을 전한 사도 바울 한번 볼까요? 그는 본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박해했던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고 막 박해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사실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해를 했던 것이죠. 메시아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아직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죠. 자, 빌립보서 3장 6절과 사도행전 22장 3절의 말씀을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자, 시작.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나는 유대인으로서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예수님이 구원자인 줄을 몰랐던 것이지 그는 하나님에 대한 열심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그 마음을 여시고 마음을 바꾸셔서 복음을 박해하던 사람을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꾸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많은 일들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때로는 그게 아픔일 수도 있어요. 때로는 상처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사건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사고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과 사고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아직은 그분이 예수님이신 줄을 모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자꾸 갖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에게 복음이 전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기다리던 그 대상, 그 경외감을 갖고 있었던 그 대상이 바로 예수님이구나라는 것을 복음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고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하시죠. 하지만 우리는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그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복음을 듣지 못하면 그 사람은 복음을 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을 길이 없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이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루디아는 빌립보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사람이었습니다. 그 장소와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만나게 하셨어요. 바울에게 복음을 듣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경외하던 그 하나님, 자신이 경외하던 그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내셨음을 믿게 하셨고, 그 복음을 들을 때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믿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가정에 깃들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서 창세전부터 택함받은 존재입니다. 이 복을 기억하시고 감사하시고 찬송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또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모든 죄에서 깨끗이 사함받은 복입니다. 자, 에베소서 1장 7절의 말씀을 새한글 성경 버전으로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는 그 아들 안에서 그 아들의 피를 통하여 죄에서 완전히 풀어주심 곧 잘못들의 용서를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른 것이지요. 아멘. 여기서 속량 곧 죄사함, 속죄함의 복, 속죄함의 복보다 이것보다 날마다 우리를 자유케 할 복이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인생에 일어나는 문제들, 아픔들, 상처들의 근원, 그 시작은 무엇이냐면 죄입니다. 죄예요. 모든 근원은 다 죄에서 기인한 겁니다.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짓게 되었고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말씀하세요. 죄는 사망을 불러왔습니다. 죄는 모든 인생의 황폐함을 불러왔습니다. 황폐한 마음, 불안한 마음, 두려움이 엄습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혹시 소외될까봐, 내가 혹시 버림받을까봐 늘 초조하게 되었습니다. 인생 안에 일어난 모든 아픈 마음들, 상처들, 그런 문제들은 다 죄로 기인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가 모두 죄로 인해서 망가진 겁니다. 우리들은 다른 것에서 그 기인을 찾지만, 원인을 찾지만 모든 원인은 사실 다 죄로부터 기인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이 아무리 노력해도 인생이 개선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수많은 법들이 만들어져서 그 법 위에 또 법이 만들어지고 또 그 법을 보완해주고 더 아름답게 좀 사람들을 만들어 가려고 법을 계속 개정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이 개선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더 악랄한 죄, 악랄한 범죄가 계속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근원적인 죄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강력한 법을 만들면 만들수록 더 강력한 범죄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안에 있는 죄가 얼마나 악랄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법이 더 강력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완전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법을 뛰어넘고자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굉장하죠. 마약, 뭐 이런 저런 죄, 그 법에 대해서 몇 년 다 세워놓어 보세요.
사람들은 그 위를 또 침투하고 또 침투해서 그 죄를 계속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죄의 권세입니다. 인간 안에 들어와서 왕노릇하는 죄의 권세. 인간을 가장 비참하게 하는 것은 이 세상의 문화가 아니고 그 문화 속에 있는 죄입니다. 그 사람들 안에 있는 죄예요. 죄의 짐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보혈로 그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셨다고 말씀하세요. 골로새서 1장 14절의 말씀, 로마서 3장 24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골로새서 말씀과 로마서 말씀의 맨 마지막을 한번 보십시오. 죄사함을 어떻게 됐대요? 얻었도다. 로마서 말씀 맨 끝에 보세요. 얻은 자 되었느니라. 현재형, 미래형입니까? 아니죠. 과거형입니다. 받았다는 겁니다, 이미. 죄사함을 받았다고 말씀하세요. 세상 사람들은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 안에 있는 죄가 느껴지긴 하는데 이 죄에서 자유케 하고 싶어서 계속 노력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은 그게 아니라 이미 죄사함을 받았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이미 죄사함을 받고 용납함을 받았다, 용서함을 받았다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그 용서함을 받았다라고 믿는 사람이 그 죄를 저질러도, 그 허물이 있어도 그 삶 속에서 얼마나 자유함을 누릴 수 있을까요? 죄로부터 사함을 받지 못했다고 여기는 사람이 날마다의 삶 속에서 죄로부터 그 강박감을 갖고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어때요? 그렇지, 내가 죄로부터 사함을 받았지. 나에게 허물이 있지만, 나에게 죄가 있지만 오늘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나는 오늘 용납받을 수 있지. 용서받을 수 있지. 난 자유케 될 수 있지. 나는 이 죄로부터 해방될 수 있지. 이것을 유념하고 기억하고 산다면 그 하루하루의 삶이 모든 죄로부터의 자유함을 얻는 삶이라면 얼마나 행복한 삶입니까? 이것을 에베소서가 선언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5층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앉아 계신 이 장의자, 이 긴 의자가 여기 어떻게 있을 수 있을까요? 저 예배실 밖에 큰 통유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실과 이 잠옷실 사이에 뭐죠? 갑자기 생각이 나네. 슬라이딩 도어. 잡아라. 정확한 대답인지 모르겠습니다. 저 큰 유리들이 어떻게 저기 있을 수 있을까요? 저 유리들을, 저 교회 밖에 저 유리들을 큰 창문을 2개 떼어나고 사다리차를 길게 올려서 들어왔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 조립한 거예요. 엘리베이터가 없었다면, 사다리차가 없었다면 저거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굉장한 짐이죠. 엄청난 무게의 짐입니다. 사람이 한 사람을 들고 올 수 없는 그런 무거운 거예요. 어떤 무거운 짐이라 할지라도 죄의 짐보다 무거울 수는 없습니다. 인생이 무겁고, 인생이 아프고, 슬프고, 눌리고, 쫓기고, 이 이유는 다 죄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성경은 그 죄의 짐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그 즉시 해방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죄의 짐을 십자가에서 덜어내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자유한 삶입니까? 이것을 하루하루 믿고 산다면 우리는 자유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목전에 죽음이 놓여져 있을 때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곧 내가 숨을 거두게 될 것 같아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기에 누군가가 다가와서 보석을 준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큰 돈이들은 통장, 그 카드를 여러분에게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무슨 말 하실 것 같아요? 당장 죽게 생겼는데 그 집이 무슨 소용입니까? 그 재산이 무슨 소용입니까? 그 보석이 무슨 소용입니까? 이렇게 외칠지 몰라요. 이거 말고, 나 지금 죽게 생겼잖아. 이거 말고 나에게 생명을 좀 줘. 나에게 좀 생명을 줘. 영원한 생명을 줘. 나에게 천국을 주십시오 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죽는 순간에
돈이 무슨 소용이에요? 안식이 무슨 소용입니까? 화려함이 무슨 소용입니까? 내가 쌓은 명성이 무슨 소용이에요? 생명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그 죽음 이후의 영생을 보장하는 그 죄사함을 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죽음조차도 복이 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의 말씀을 볼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죽음을 누가 복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세상 사람들 중에 누가 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죠. 죽음조차도, 죽음 너머에 있는 그 영원한 삶조차도 복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복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인에게는 죽음조차 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속죄함을 받고 영생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예수 믿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이죠. 이 복을 여러분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지금 안고 있는 문제는 죽음의 문제보다 더 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어떤 문제라 할지라도 그 죽음의 문제보다 더 크진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입니다. 따라서 지금 날마다 펼쳐지는 그 문제를 우린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얼마나 굉장한 복을 받았습니까? 그리고 그 모든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 모든 문제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예수 믿는 자가 받은 복이 무엇입니까? 세 번째로는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오신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보증해 주시는 복입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 함께 하시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1장 1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 버전까지 천천히 또박또박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여러분도 진리의 말씀인 구원의 기쁜 소식을 듣고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으며 하나님께서는 이를 확인하는 표로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받을 것이라는 것을 보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을 받아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도록 하십니다. 아멘. 이것을 성령의 인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성령의 인치심. 인쳤다는 것은 도장을 찍었다는 뜻이죠. 무슨 도장을 찍었는가? 우리 예나무교회가 지금 이곳에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상가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효력이 발생된 것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받은 그 축복, 예수님의 피로 속죄함 받은 그 축복이 있는데 그 효력이 발생될 수 있도록 보증해 주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날마다 우리 안에 계시면서 너는 인침받은 사람이야, 너는 축복받은 사람이야, 너는 죄사함 받은 사람이야, 너는 택함 받은 사람이야, 잊지 마, 기억해 라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그 복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을 찬송하십시오. 여러분을 택하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을 지금도 인도해주고 계십니다. 같이 한번 이 고백을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쭉 한번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나는 창세 전부터 선택되었습니다. 나는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에게 주신 복이 무엇인지 며칠 지나서 기억하지 못하실지라도, 그것이 다시 또 까맣게 잊혀지실지라도 괜찮습니다. 왜요? 이 복은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행복을 찾아서 지금도 방황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놀라운 이 복을 이미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 주신 이 하늘의 신령한 복을 날마다 누리며 승리하는 한 주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